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한음성으로 소리 내어서 옆 사람과 보절을 맞춰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30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거룩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주의 만찬의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따릅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원하시는 게 많겠죠.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성경은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야기죠. 우리가 시편을 1편부터 7편까지 봤는데 매 편마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레이이기도 하는데 마태 레이가 기록된 복음서인데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이 다 필요하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왕으로 그리고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니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1장에 뭐로 시작됩니까?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러죠. 중요합니다. 이 족보가요. 예수님이 어떤 족보를 따라서 왔는가를 이 마태복음은 말씀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참 중요하죠.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7장, 5장, 6장, 7장 마치고 나서 8장에 들어가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됨을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병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을 주님 앞에 이 문둥병자처럼 가져가면은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계속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중에 16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에 가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사역을 쭉 해오셨어요. 이제 사역의 마지막에 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혈육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이제 됐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 부활할 것이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죽게 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하셨습니다. 그게 16장 나오고요. 그 16장에서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고 17장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복 이야기할 때 잔소리같이 들리지만은 이것은 중요한 말씀은 반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한 번만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는 이런 말씀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참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죠. 왜 죽음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인생이 범죄해서 죽음에 처해 있으니까 죽음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려 오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러 오셨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는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복음서에서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느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많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하신 일은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일들을 마감하고 나서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친히 자기가 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에는 제물이 꼭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사역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을 듣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앞에 보면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26장 1절 봅니다. 26장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뭘 마치고? 선지자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3번이나 말한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6월절을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이 6월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팔리리라. 누구한테 팔려서 죽으러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지금 가까웠다는 거죠. 3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피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명절에는요, 디오스포라가 각국에서 많이 모여 와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피하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처치하자, 죽이자. 이렇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명절에 피해서 6월절을 지나고 죽게 됩니까? 6월절에 죽게 됩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죽습니다. 그들이 모의를 했지만은 자기 모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7절, 26장 17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17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하루 이틀 전에 죽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는 날이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죠.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서 거기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모든 초태생, 짐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 초태생, 장자는 다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책을 하나 정했는데 무슨 방책이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안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저를 제전살이 많아도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종의 생활 끝내고 해방된 민족들이, 백성들이 매년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는 잔치가, 식사가 바로 유월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이제 마감하려고 마지막 만찬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마을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물을 길러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 집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는 말이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달라고 자기 집을, 자기 방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선생님이,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할 때 주인이 선뜻 방을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방 내놔라 하면은 누가 방을 내놨겠습니까? 어떻게 집을 내놨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주인이 덜컥 집을 내놨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은지 몰라도 그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심을 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허락한 거지, 은혜를 안 입고는요 어떻게 허락하겠어요? 택도 없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이 여러분 집에 독을 해가지고 방 내놔라, 집 내놔라 하면 미쳤나 하고
쫓겨내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집을 내놓았어요. 방을 내놨어요. 이게 다락방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거기서 했어요. 6월절 식사를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그 집 주인이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분이 쓰시겠다니까 그분에게 내놨다. 요 앞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또 벳바게네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나귀가 필요한데 나귀를 풀어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랬어요. 저 건너편에 가서 풀어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왜 풀어가느냐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말해 줬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가는 제자들도 참 신기하죠. 가서 나귀를 풀어서 오는데 아내게 아니라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한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오케이 하기 힘들걸요. 싸울걸요. 고소할걸요. 이렇게 주님을 모르면요, 은혜를 안 받으면요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합해질 수 있는데 모르면은 그것을 반항하죠. 거부하죠. 그리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자로, 주의를 안 하는 사람이 주의를 하게 되고요. 사명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를 알면은 부정할 이유도 없고 반항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만 있은 거죠. 그의 제자들도 아멘으로 시킨 대로 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 앞에 말이죠. 26장 우리가 본문 앞에도 보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요 은혜를 입은가 봐요. 입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어 쏟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기고요, 자기 머리털로 걸레 삼아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요, 그가 평생 애지중지했던 재산 1호 향유를 깨트려서 발에다 막 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몸도 그렇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자기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고 무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공급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들이 먹을 때,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바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뿐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제 장소를 제공받아 가지고 주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러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팔지? 누가 예수님을 팔지 여기에서?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주는 나는 아니죠. 누가 파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도요 이름을 딱 지명해가지고 누가 팔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적을 바로 하면은 그들이 그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판다는 거죠. 나를 파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여 나는 아니죠 이러지만 가룟 유다는 뭘 합니까? 랍비여 예수님을 뭐라 불렀죠? 랍비여 선생이여 불렀어요. 주여 불러야 되는데 선생을 부르는 것은 주와 관계가 아직 안 된 거죠. 여러분과 예수님과 관계는 주여 관계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를 모르면은요 주를 얼마나 팔 수가 있죠. 그 제자들도 여기 있지만은 주님을 어렴풋이 알지 확실히 아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31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뭐 하리라? 팔지는 않지만 다 버리리라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그러면 하는가? 그들이 예수를 파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그들에게 죽게 돌아오는 회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죽게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몸만 같이 있는 것이지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물려내고 왕 될 때에 좌의정 우의정 한자리 할 생각만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서로 다투기만 했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몰랐어요. 언제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성찬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게 준비하라. 기도를 열흘간 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주께로 진정으로 100%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누구나 다 가룟 유다 같고 제자들 같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예수께 돌아가는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께만 돌아가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양식으로 주시고 피를 쏟아서 음료로 주신 이 주님의 성찬이 여기에
6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26절까지 읽을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서 운수줄 바르고 어린 양을 먹는 6월절의 식사는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이제 새로운 식사가 펼쳐지는데, 새로운 식사는 양의 피가 아니고 양의 고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는 주의 만찬이 바로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자, 26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는 말이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떡을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몸이라 그랬어요. 이 떡이 예수님 몸을 상징한다는 거죠. 전에 6월절 만찬은 어린 양인데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닌 예수님의 실체 몸을 양식으로 떡으로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몸을 찢어서 양식으로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몸을 주시고 또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잔을 두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에 포도주를 마시라. 이 잔은 뭐냐 하면은 28절입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예수의 피. 이게 우리의 죄를 사하주는 피예요. 그동안에 짐승의 양의 피를 계속 흘렸지만은 온전치 못했어요. 온전한 마지막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서 양식으로 떡으로 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음료로 언약의 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체가 오셔서 제사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예배와 제사는 달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도구예요. 도구. 집이에요. 집.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누가 있죠?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주의 만찬을 우리가 소개받은데 이것은 며칠로 말을 해도 다 못할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에 그냥 받지 마시고 주님의 살을 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죄를 사하는 피를 주심을 감사해서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영접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